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3장 찬송합니다. 찬송 543장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할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방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인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악인들의 압제와 강포로 인한 위기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시인은 의로운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세력이 흥왕하고 무법자들의 횡포가 극성을 부리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오직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참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을 만났습니다. 특히 시인은 자기 주위의 악인들이 자기와 이웃 사람들을 향해 오만하게 말하고 스스로 자랑하며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심지어 보호받아야 마땅할 연약한 자들을 다 죽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행을 범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엄미하신 판단과 정확한 심판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이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심판을 의뢰하는 것은 그 악인들의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하나님께 대한 추악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이 보응받기를 원하는 것도 개인적인 차원의 그 한풀이 하는 수준에서 악인들에 대한 보복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시인은 그 모든 시련의 이면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역사하고 계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실로 그 모든 아픔은, 그 모든 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의 채찍이었고, 당신의 백성을 연단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경륜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펼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사람은 환난 날에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는 맷처럼 들릴 때에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바로 세워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은 자신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받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어려운 정황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본문 5절 말씀과 다시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면. 어리석은 자들, 곧 악인들은 주의 백성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업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짓밟으려고 하고 공고케 하려 할지라도 건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대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17절 말씀의 도움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help라는 말이 아닙니다. helpfulness, 충만한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도움이 성도로 하여금 적막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즐겁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미끄러지기를 잘하는 사람은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그 미끄러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표현된 대로 너무나도 복잡한 생각들이 내 머리를 꽉 채워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안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위안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후원 없이는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영원히 방치해 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직하게 믿고 신실하게 믿으려고 할 때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음을 절감합니다. 어렵고 힘들며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같이 아프고 쓰릴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악인이 개가를 부르고 오만하게 짓거리며 주의 백성들을 짓밟을지라도 모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시험을 당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경제가 힘든 가정에게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모저모 이유로 낙담한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연금 드리는 임주정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주여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금 드리는 안철수 당님, 이성승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이 더해지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삶이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